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세어보니까요, 그동안 오늘까지 합쳐서 77번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요한복음 전체를 좀 이렇게 하나로 좀 모아놓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메시지가 처음에 꽝 하고 울려 퍼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복음이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식보다 더 기쁘고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다? 예,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왕좌왕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다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좌충우돌 우왕좌왕해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요, 꼭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우리의 삶은 늘 우왕좌왕 좌충우돌 혼란스럽게 되어버립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말이죠. 여러분, 왜 갈대는 바람에 흔들려야만 할까요? 왜 갈대는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흔들려야 될 방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흔들리고 싶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대처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을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자신이 성령님의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되고요. 또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최고의 복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살펴볼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는 요한복음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앞부분과 함께 임마누엘 복음의 결론이 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특이하게도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 결론이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해변가 숯불 곁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의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다시 베드로에게 처음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그 내용이 이 임마누엘 복음의 결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그 한 장이 전체가 거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만큼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유독 집중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제자였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많은 자식들 중에 가장 못난 자식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는 앞으로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할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다르게 붙여주시고 수제자로 계속해서 대우를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자신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베드로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늘 그래서 좌충우돌했죠.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게 되지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가룟 유다가 더 잘못했습니까? 베드로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까? 누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게 더 큰 것 같지만요.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반복해서 하나님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유다는요,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저 살자고 계속 그 자리를 떠나면 되는데 계속 그 자리 지키면서 계속 나 몰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죄 질로 따지면 베드로가 지은 죄도 가룟 유다가 지은 죄질만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다시 그에게 처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맡겨야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7명의 제자를 다 찾아가셨지만 그 중에도 서유독 베드로에게 집중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른 제자들도 거의 비슷한 유익을 누리기는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셔서 베드로와 개인적으로 그런 대화를 나누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훨씬 그러는 것이 베드로를 편안하게 잘 이렇게 케어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다른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 데서 그런 불편한 대화를 이어가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우리 생각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긴 있는 뿐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때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심으로써 이루어야만 하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불편함이나 우리의 곤란함을 나 몰라라 하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은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굳이 말입니다. 굳이.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편에서 이루실 더 중요한 목적을 이루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주로 좋지 않은 일이 되겠지만, 불편한 일이 되겠지만, 그런 일이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스러워 하다가도요,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번에 이 베드로 만난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몰래 베드로하고만 그런 대화를 나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편안하게는 했겠지만요. 그랬다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며 그에게 나의 양떼를 돌보라는 이 중요한 직책을 다시 맡기셨다는 일에 아주 명확한 증인이 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쉽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바울의 그 경험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때 교회는 다 바울을 거부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도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경험을 교회 안에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겠죠. 그럴 때 제자들이 6명이나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교회 목양을 맡기시는 것 우리가 봤어 라고 증언을 해준다면 그 성도들은 훨씬 더 거부감 없이 베드로를 교회 안으로 맞아들이고 그들의 사도로 삼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존재입니까?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죄짓는 존재예요. 제자들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큰 실수를 하기도 하고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런 식으로 받아주시고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그 일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됐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훨씬 더 쉽게 자신의 이 낙심한 마음을 추스리고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리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한 가지 일을 하실 때 한 가지 일만 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생각하면서 일하지도 않죠. 주님은 하나의 일을 가지고 온 세상을 유익하게 할 방법을 늘상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실 때 고민이 많으세요. 우리가 그 고민을 좀 알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는 그 방법을 쉽게 찾아내긴 하겠지만 하나님도 늘상 생각하고 계세요. 왜? 어떻게? 내가 일을 어떻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어떤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늘 고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더러더러 오해하고 섭섭해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협력해서 그죠?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상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고 기다려 봤으면 합니다. 언젠가 주님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지요. 그 지혜로에 감탄하게 될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도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손에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안타깝죠? 참 쓰라립니다. 그런데 그건 늘 그 뒤에 숨겨진 더 선한 뜻이 있다는 뜻이니까 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보잘것없는 사랑 인정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떼를 맡기신 다음 곧바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던지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는데요. 이건 하나의 비유나 수수께끼 같이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가장 짧게 요약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어요. 물론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의 요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베드로도 그 말씀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남에게 팔 벌린다라는 이 말을 모두 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베드로가 살아갈 삶 전체에 대한 요약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는요, 자기 능력과 자기 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대단한 일로 생각하죠. 그 사람을 아주 이상적인 모델로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자기 능력에 의지해서 자기가 뜻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미성숙함의 대표적인 증거로 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죠. 생긴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의지대로 하면서 스스로 띠뛰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늘 실패였고 늘 실수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떤 성공을 거두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변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남에게 팔을 벌려 남이 띠를 띄워주는 대로 띠를 띄우고 그가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각오하는 삶을 살 겁니다. 그 길이 심지어 십자가를 향해 이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이상하게도요, 남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남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 남들이 아니라 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아닌 어떤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띠를 띄워서 다른 곳으로 데려갈 것이고 베드로가 그 사람을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그 딱 한 사람의 남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 같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성숙한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는 자기를 더 많이 더 쉽게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남을 위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때로 그것이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이고 원하지 않는 모습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베드로는 성숙해가면서 점점 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가가나요? 아니면 뭔가 부딪힘이 있으신가요? 왜 내 맘대로 살지 못하게 하지? 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지? 왜 내 의지대로 살면 안 되지? 왜 내 생각대로 따라가면 안 되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못 믿고요, 내 바람을 못 믿고요, 내 의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다 보면요,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거치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자기의 팔을 주님께로 벌립니다. 주님께서 띠띠우게 내버려 두지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아픔과 좌절과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젊음과 늙음, 그러니까 영적인 미성숙함과 성숙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곧바로 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두 말씀의 순서를 잘 기억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예수를 닮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노래처럼요, 그렇죠?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한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소원은 너무나 자주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우리는 그 소원 앞에서 번번이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소원이 실은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더 분명해져가고 점점 더 커져가야만 하는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퇴색되어져 가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그 아름다운 소원을 품고 계속해서 살아가기에는 내 마음의 갈등과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자꾸 그 소망을, 그 아름다운 소망을 손에서 놓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아름다운 소원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름답고 고상한 소원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늙은 베드로가 아니라 젊은 베드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젊은 베드로로 살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이 불가능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남이 띠띠워주는 대로 띠띠울 줄 알아야 하고 자기는 싫어도 남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갈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인데 여전히 스스로 띠띠우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이 아름답고 고상하고 행복한 이 발걸음이 그러는 만큼 고통스럽고 많은 실망의 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땅에 죄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살고 싶다는 이 갈증 같은 소원이 아직도 남아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있는 젊은 베드로는 점점 더 늙은 베드로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남에게 팔을 벌려서 남이 띠띠워주는 대로 띠를 띠고 남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나요? 그런 변화가 예수를 믿는 내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늙어가면서 점점 더 자아가 강해지고 고집스러워진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쯧쯧쯧 혀를 차면서도 그거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젊은 베드로처럼 내가 정한 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부리며 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 때 그 삶의 방향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 갈증 같은 소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숙해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팔 벌려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팔을 한번 벌려보세요. 힘 빼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키세요. 이거 누구한테 팔 벌린 겁니까? 하나님. 어쩌라고? 내 띠를 당신이 띄워달라고. 어쩌라고? 나를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데려가달라고. 팔 벌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가야 돼요. 때로 그것이 내 본성이나 나의 욕심에 완전히 배치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아닌 남 중심의 삶을 살아갈 영적인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이 말씀 한마디 듣는다고 쉽게 변하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 전체를 놓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자기 자신을 제자의 삶으로 다시 부르고 계신데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두리번 거리고 있어요. 두리번. 그렇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지만 당신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만 바라봐야 될까요? 두리번거리면 안 됩니다. 두리번거리면 안 돼요. 주변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딴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도 만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내 얘기를 하면
우리는 내 생각만 하고 예수님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도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보고 다른 사람을 봤죠. 그때 베드로의 눈에 딱 들어온 게 누굽니까? 다른 사람도 다 있었지만 바로 요한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다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너희들 중에서 말이야 얼마 있으면 나를 팔게 된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아픈 아주 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보면서 기대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그게 누구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참 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요한은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다고 말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어엿한 제자가 그때 이미 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제자가 이제 요한이 베드로의 눈에 딱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렇게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그죠? 워낙 이 요한하고 베드로는 좀 끈끈한 사이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죽을 거라면 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충분히 궁금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쪼르르 묻지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으로 아주 꽤 심하게 나무라십니다. 예수님 말씀인지 이런 거예요. 너 그거 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너는 네 일이나 신경 써. 너는 그저 나만 따라오면 돼. 라는 것이죠. 별 생각 없이 가볍게 물었다가 베드로 또 한번 된통 당하죠. 아마 속으로 굉장히 창피하고 마음에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이 질문이 그렇게 예수님께 크게 혼날 만한 그런 질문 맞습니까? 별 질문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또 굳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자, 굳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요?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이렇게 나무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베드로의 질문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하고 더불어서 예수님의 대답도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우선 베드로는 질문을 하면서 요한을 어떻게 불러요? 이 사람, 이렇게 지칭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런 식으로 지칭할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친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부를 때는 이런 겁니다. 나하고 이 사람을 조금 거리를 띄워놓고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가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나는 이렇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비교를 하고 다름을 생각하고 우열을 가릴 때 우리는 나하고 다른 사람을 띄워놓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느낌을 살려서 제대로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되죠. 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꼭 어린애 같아요. 아빠! 왜 쟤는 사탕 먹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주어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라고 베드로와는 정반대경으로 가정하시면서 베드로를 나무라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과 요한을 비교하면서 그 순간에도 자기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고 우열을 가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남는다고 해도 그것 두 가지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고 의미가 있으며 그게 어찌 네가 그애보다 더 훌륭하다는 이유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둘 사이에 아예 선을 딱 그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맨발의 전도자라고 불리셨던 최춘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실 분인데요. 그분은 일제시대 때 일본의 명문대학을 나오셨고요. 그 이후에 목사가 되셨는데, 그렇게 목사가 되신 이후에는 평생을 거린처럼 맨발로 겨울철에도 전국을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굉장히 기이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결국에는 지하철에서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철에서 마지막을 마감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기자가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은 빙긋이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사명은 각자요. 사명은 각자요. 누가 말려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흉내를 내느라고 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마땅히 서로에 대해서 궁금해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또 말 못한 고민은 없는지, 또 내가 채워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섬길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죄인들이 살아가면서 같이 머물다 보면 늘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같이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이건 그 자체로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언가를 인식하고 알아갈 때는 비교라는 과정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이것은 물잔이고 이것은 물잔 뚜껑이죠? 왜 그렇죠? 우리가 옛날부터 비교해서 다르다는 걸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비교할 능력이 없으면 이거 두 개는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알아가고 관계를 맺어갈 때도 늘 비교라는 것을 통해서 어느 순간까지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에도 좋은 비교가 있고 나쁜 비교가 있죠. 좋은 비교는 해도 되지만 나쁜 비교는 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비교는 어떤 비교입니까?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비교예요. 내 나음을 증명하고 저 사람의 못함을 증명해 보이려는 그런 비교를 말합니다. 좋은 비교는 어떤 비교일까요? 나의 약점을 알아내고 남의 장점을, 남의 좋은 점을 닮아가고자 하기 위한 비교예요. 전자의 비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비교가 우리를 찾아오면 몰아내야 돼요. 그렇지만 후자의 비교는 얼마든지 해도 좋고 반드시 해야 되는 비교입니다. 교회 안에는 앞에 비교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뒤에 비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떤 비교를 한 거죠? 나쁜 비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간파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습관이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마다 소명이 다 다르고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른데 거기엔 아무런 우열도 없다고, 그저 각자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뿐이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법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형적인 삶의 모습이나 조건, 그 사람의 업적이나 능력, 신분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재고 평가하는 법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심지어 신앙의 세계 안에서도 외모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와 저 교회를 비교하고요. 자기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의 높낮이를 정하고 자기 자리를 정하게 됩니다. 자기가 높이 있으면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그걸 그렇게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의기소침해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동창회를 안 가지 않습니까? 그거 싫어서. 우월감에, 열등감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개인적인 불행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누구 앞에 살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과 요한을 비교하고 우열을 만들려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쨌든 그저 너는 나를 잘 따라오면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빨리요 우리 인생을 이런 눈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일이나 다른 사람들의 일이 어떻게 될지는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그저 예수님만 따라가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런 방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언젠가는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의미 없는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삶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눈앞에서만 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빨리 여기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이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복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것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따라 사는 삶보다 이 세상이 더 아름답고 더 고상하고 더 복된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완전히 뭉쳐져 있는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된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르죠.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오순절 다락방 시대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머리에 그리면서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조금씩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늘 너와 함께 하면서 나를 따르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힘을 줄 테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팔 벌리고 하나님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의 은혜와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팔 벌리고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참 제자의 삶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